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무너진 터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절망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단들도 다시 수축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신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뼈들을 잘 정돈하고 불자들이 경배하는 가운데 시가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뼈 유골 앞에 절을 합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인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한 무슬림, 이슬람 교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무슬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에 존슨 선교사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들의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신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자를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나 12제자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500여 형제 바울 등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즉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은 모두 같은 것을 뜻합니다. 2절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가 굳게 지키고 있는 것,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울이 받았고 전해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알게 하다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잃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14절에 헛것,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빈손, 통 비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사라지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계신다면 복음은 거짓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짐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가 신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신자의 표지, 참 교회의 표지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인데 12살 된 어린 소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앞선 두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청년도 죄인입니다. 성인도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소녀는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죽었습니다. 청년은 죽어 장례 중이었습니다. 죽은 지 최소 하루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합니다마는 중동 지역은 지금도 1일장입니다. 사람이 그날 죽으면 그날 모든 장례를 끝냅니다.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침상에서 일어나 주위를 거닐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손발이 배로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무덤 앞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보면은 목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6년 동안 목련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올해
올해 보니까 목련꽃이 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처음 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 목련이 핍니다. 후내년에도 목련이 핍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 나무는 해마다 목련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계속해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은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다만 부활의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옵니까? 왜 무덤이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이 이 부활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멸류관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세 번째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무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 당대의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15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게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7삭둥이나 8삭둥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을 때에는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자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군요. 사명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전파되어졌던 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법률 전문가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영국의 법률 전문가 존 싱글턴 코폴리라는 분은 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안다. 말하건대 그리스도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라이프 펠퍼스 박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는 그 어느 기적보다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법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 이 여성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일본에 공연을 갔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일본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레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밝죠?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때에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증거가 자기의 이 약한 육신,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채 태어났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자기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이 우리의 자아가 가장 훌륭한 기독교 신앙의 변증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부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닐 수 없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유머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서 춤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쁨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시고요, 또 웃음을 잃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골로새서 3장 8절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곧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말들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채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존경하는 말, 인정하는 말,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로 채울 때에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존귀한 것, 정결한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동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 뭡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죄짓게 만드는 삶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주 시험에 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모든 구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태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종으로 적용하면은 종이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일을 다 마쳤습니다 보고하는 말입니다. 예술가가 이 말을 사용하면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다 만들었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또 빚을 진 사람이 이 말을 사용하면 내가 빚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60개월로 어떤 물건을 샀는데 60번째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했을 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99% 이루시고 1%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생각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우리 신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생명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내가 정말 예수 생명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주일 예배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날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 후 다음날 일요일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예배가 폐지가 되고 이제 일요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주일 예배 신앙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건 것이에요. 8번째로 불령의 열정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받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파자입니다. 우리가 전파할 때에 듣는 이가 나오고, 듣는 이 가운데 믿는 이가 나오고, 믿는 이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884년 우리나라는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땅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거센 풍랑을 내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첫 해에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우리나라가 그때 영적으로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조국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진짜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를 수 없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가난과 무지가 물러갔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미신이 떠나갔습니다. 남녀네들의 게으름과 노름과 술타령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전파자가 있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여기 생명도 조에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조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랑합시다. 입소문을 냅시다. 그래서 다음 부활절에는 더 많은 불신자가, 더 많은 민족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전도하고 힘써 선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 길을 낸 선교사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잠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20번이나 풍토병으로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가 되셔서 원시림을, 밀림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선교하고 그가 길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이 리빙스턴은 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선교하려고 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자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소망을 품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정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고 입소문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